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거리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 가정이 행복한가 불행한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신을 만나고 섬기느냐, 그것은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된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사건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구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났는데 그것은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석학이라고 말했던 가불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한 지성인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장이들은 밥맛이 없어. 자기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을 미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그냥 막 생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정도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말은 잘하지만은 행동할 줄을 모릅니다. 머리는 분명하고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성인에게 사색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상당히 고상한 그런 별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행동해야 할 때에
행동할 줄 모르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잘못된 열심이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뒤에 앉아서 쑥덕쑥덕하고 불평할 줄은 알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그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홀련히 빛이 나타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런 성령의 강림은 120명 성도님들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임재였다고 한다면 오늘 다메섹에서 임한 이 빛은 한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수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하고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거푸 2번을 부르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그저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2번 부를 때는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밤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2번 부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당신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애를 낳아서 기르고 부모님들도 잘 섬기고 시동생한테도 할 만큼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당신 하나 보고 시집 와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당신이 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뜻이 그 말 속에는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죽었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절규가 그 말씀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참 학창시절을 반항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에게 반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항도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님을 괴롭힐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예배당이 빨간 벽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문으로 나갈 때 있잖아요. 이 여름에 하얀 와이셔츠 주머니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담배를 넣고 예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장로님이나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면 일부러 90도 절을 하면은 그 담배 가치가 스르륵 쏟아지면은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싹 넣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었고 교회에 대한 반항이 참 많았습니다. 이 성가대석에 제가 앉아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했구만, 넌 날 무엇 주느냐, 넌 날 무엇 주느냐,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상민아, 상민아, 반항만 하지 말고 네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니? 교회 사랑이 없느냐? 그러면 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랑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위선적이고 타락했느냐? 그러면 네가 반항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개혁을 할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민아, 상민아 부르시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중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들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예배를 보다가 말고 통곡을 하고 우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반항하고 원망한 그 문제들을 이제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대답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메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순간에 대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몰라서 그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토록 내가 번민하고 괴로워했는데, 당신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렇게 한번 보고 싶었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말았는가? 여기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재산을 서로 함께 나누어서 썼습니다. 얼마나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지만 저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셨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수가성에 5 남편 가진 음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수전도 세금쟁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네가 바로 나를 죽인 것이다,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박해한다, 네가 나를 죽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박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박해하는 자로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와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어린 양을 예비하여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서 사도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신학교에 들어가든지 선교단체에 들어가든지 교회에서 좋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이수를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서문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서문교회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월 달부터 또 우리 교육위원회 주최로 교사대학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옆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은 들었습니다. 무슨 번쩍하는 빛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배가 아픈가, 배탈이 났는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는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상민아 상민아 그렇게 부르실 때 나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 되지만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사건이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꼬꾸라졌다가 일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야 했던,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서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빛을 보고 꼬꾸라져서 엎드러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걸을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꼭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먼저 깊은 무덤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한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기 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3일이 지나면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더 잘 사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느냐, 누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이런 관심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밤이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고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즉시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핍박자 사울, 그가 도리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다메섹에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통쾌합니까? 옥에 있을 때는 옥사장에게 전도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랑을 만나면 풍랑 속에 공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옳소이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에 미친 것처럼 당신도 예수에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살았습니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잡아 가두었던 그 죄값을 가슴 깊이 새기고 먼저 간 순교자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자기 가슴을 쥐어 박으면서 그들이 못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값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그는 눈물로 살았습니다. 이 바울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자신의 죄값에 대한 원통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는 위기를 맞고 이 밖에도 감옥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추웠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학벌, 그가 자랑했던 문벌, 종교적인 배경,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 그런 과거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열심을 인정하면서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이 찾아올 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삶,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겸손하게 사도 바울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4권을 기록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비전을 받으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 자신의 다메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